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한파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수요일까지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눈 예보도 없고 하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가 닥쳐오는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특별히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삶의 영역들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 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우리 12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 12장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은 더욱더 치열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태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에서 치유 사건은 단 한 절 안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일반적인 청중들, 곧 여기서 무리라고 표현됐는데 이 무리들의 반응은 아주 간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무리들은 놀랐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놀랐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 바꿔 말하자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는데요. 24절을 보시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사실 좀 우스운 반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이제 반론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반론까지 읽기 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사실 예수님 말고도
유대교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건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유대교 안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해내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유독 다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는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온 말씀에 따르면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그냥 왠지 그랬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왠지 싫습니다. 이미 12장 첫 부분에서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사역들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영 들지 않았거든요. 그게 12장 전체를 통해서 점점 더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왠지 싫은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은 안식일에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태클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 이미 있으니까 예수님만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왠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밉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 마음에 밉보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다 마뜩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유 있게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거 봐.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여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급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거기에 가했습니다. 귀신들의 세력을 위축시키는 일인데 그 일을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슷한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무리 중에 일부의 생각인 걸로 나옵니다. 더러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 회중 모여있던 그 무리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했다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청중은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특히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 사람들은 논리에도 무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무지한 생각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대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만 매몰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을 두 가지 논리로 격파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질 것이다. 귀신들의 왕이라는 그 바알세불이 사탄이 그 정도로 멍청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데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강한 자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강한 사탄을 결박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짓 영인 사탄의 세력과 참 영인 성령의 세력이 대조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아주 막강한 파워로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결론이, 이 말씀의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성령 말씀드렸는데 그 28절에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13장에 가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마태복음 4장에서 아니면 8장일 수도 있는데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30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방금 성령과 거짓 영의 강렬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이 거짓 영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거짓 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통찰을 따로 두시고 각각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도 물론 좋겠고요. 근데 또 합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합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거짓 영이 들어옵니다. 시기의 영, 다툼의 영, 당짓는 영, 비방의 영, 교만의 영, 혼란의 영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색안경을 씌우죠. 요즘은 사탄도요, 의학이 잘 발달한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탄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병을 일으켰는데 귀신이 들리면, 요즘 사탄은요, 병을 일으키면서 찾아오기보다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면서, 시기, 다툼, 당짓기 이런 것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을, 일터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시기의 색안경을 통해서, 교만의 색안경을 통해서, 당짓기의 색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일까 아닐까? 당짓기의 영이죠.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은 일단 겉으로 보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나를 매기려고 저러고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비방의 영이죠. 저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집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를 곡해하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으로, 단순히 엉뚱하다면 좋지만 나쁜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더 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주 오게 된다면, 가끔 오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자주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이 나쁜 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좋은 마음대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의 영보다는, 시기의 영, 다툼의 영, 당짓는 영, 비방의 영, 교만의 영보다는 성령을 품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